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참 드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근데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벳 하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레헴 하면 레헴은 그 떡인데 벳은 집이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는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은요, 엄마 뱃속부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왜? 형 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주관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종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종손이 뭐를 주관합니까?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그 은총을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언제든지 요동치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입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를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들으십시오. 11월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11월 달의 첫 번째 설교는 은혜 성속에 주신 말씀이면 돌파,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이 2주째 1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볼 때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엄마 뱃속부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극기야는 그것을 사모한 나머지 형이 장자의 그 명분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책임을 진다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털까지 붙여갖고서 별미를 만들어갖고서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그걸 보고서 열받아서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부모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보고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집에 나와서 삼촌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장면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노숙했어요. 저는 예수 믿고서 1년 동안을 예수님이 집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집 없이 살겠다 해서 길거리에서 생활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노방전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1년 동안을 그렇게 전도하면서 거리에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집을 나와서 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노숙했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꿈에서 나타났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고 내리고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천사들이 참 많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서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장소가 뭐냐면 루스였습니다. 근데 루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어로 fear는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사람들을 향할 때는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fear하면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뭐예요? 경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에 경외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집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결국은 하늘 문이 활짝 여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자는 돌파하게 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는 치유하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 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다 같이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22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창세기 29장으로 들어갑니다. 29장 30장은 야곱이 삼촌 집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곱은요 아내들도 만났어요. 자유를 낳게 됐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거기서 14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고서 초자연적인 부의 기동을 일으키십니다. 야곱이 서운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명을 걸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또한 사업, 일터, 가정을 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처다. 나왔습니다. 29장 31장은 이제 삼촌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반 집을 떠납니다. 삼촌 집에서 딱 떠나다 보니까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대로 칼을 차고서 야곱을 잡으려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네 개의 컴퍼니, 4개의 무리를 만들어서 한 무리씩 보냅니다. 결국은 이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뭐를 했냐? 천사 씨름했죠? 홀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 대면에서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형과 창세기 33장에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화해하게 되면 야곱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베델을 가야 되는데 베델을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물느냐?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서 땅을 사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지 않고 거기가 조사하며 머물 때 뭐가 일어나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추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왜 거기서 땅을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정착지는 어디가 아니다? 세겜이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뜻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언덕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교회에는 호텔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하늘문이 열린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늘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십시오.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십시오. 문제 있는 분들은 문제 해결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데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멀까요? 그래서 좀 오래 휴식을 취해야 했을까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거리는요, 빨리 가면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늘리리 만보, 아예 거북이 걸음으로 걸어간다면 딱 늦게 가더라도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왜 세겜에서 땅을 샀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지, 아버지가 그랬을 때 그 아내들과 자녀들은 아버지 정말 곤란해요. 베델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왔는데 전부 다 그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세겜은요, 아브람과 롯의 그 관계 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를 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세겜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물이 많았죠. 풀이 많았죠. 자기 가축들을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인간적인 명철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환경 여건은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 말씀을 주신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안 갔어요. 하루면 빨리 가면 하루고 늘일이 만보로 늦게 가면 4일 걸린데 여러분들 세겜에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뭐 2달, 석 달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5년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나의 집으로 와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은 뭐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안 오고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딸도 어떻게 되면 세속화가 됩니다. 디나가 예배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 34장에 이 세겜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 옷 자랑을 많이 합니다. 패션 자랑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어쩌면 그 당시에 뭐냐면 세겜은요, 프랑스의 파리와 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디나가 옷을 어떻게 입었나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옷을 예쁘게 입고서 보여주려고, 나도 너한테 꿀리지 않아 하면서 나간 거야.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추장 아들 때 뭘 당합니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은요, 예수로부터 안전을 보장됐어요. 하나님부터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호하심의 축복 받은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그게 다 증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힘들어요. 근데 기도해주면 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면 예배부터 안 드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문제 해결돼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매출액과 순익을 증대하시더라고요. 은혜 성소교회는 분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서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들의 역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뭐로 일어나야 되냐? 예배자로, 경배자로 다 일어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랬어요. 너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오빠들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관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디나를 보고서. 예.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묘락을 짜냅니다. 너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정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과 그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냐, 약속 지키지 않고 할례 받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다 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식품, 우상 숭배했던 귀걸이 이상을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치려고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피했더니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제 멸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에서와 대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야복강에서 기도했죠? 근데 이기가 처했는데 이들은 뭘 하냐?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더니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기가 왔는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저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화도 복으로 바꿔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데, 특별히 이건 네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인데, 시편, 이 설교는 상관이 없지만 이 설교도 상관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설교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 2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27편 1절 2절, 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네,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뒀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채무의 영들, 질병들, 오늘 다 이게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들 붙잡았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꼭 붙잡아서 못 가게 했던 그게 다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예. 근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도망을 치려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듣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무리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신 게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예,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나타났어요. 거기서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꼭 이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안 듣는 거야. 거기에 무감각하고 무슨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세상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이기에 철 때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 더 들어서 더 잘 되십시오. 그래서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나신 모든 분들은 은혜 성숙의 핵심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도 직장 가정 축복하십니다. 또 특별히 아기를 원하는 분들은 태문이 열릴지어다. 은혜 성숙의 그걸 역사했어요. 여러분 와서 이 태문이 열린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원하는 분들은 그 태문이 열릴지어다. 예.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번 프로세싱을 봅시다. 하나님의 프로세싱과 나의 반응. 첫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일어나냐? 세겜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겜은요, 낙심의 자리고, 세상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신앙이 세겜에서 넘어졌어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혹도 받았어요. 사람 죽여서 다 물건 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일어나서 세겜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고 계속 거기 머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 머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겜에서 떠납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잘 믿는 영적 상태로 옮겨져야 됩니다. 야곱이 머물던 세겜은요, 세상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롯이 머물던 뭐가 똑같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애국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 영의 생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일어나라.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는 세겜에서 떠나라.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냐?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뭘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언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게 되면 커버넌트가 아니에요. 뭐로 되면 코맨드먼트에서 명령입니다. 근데 단수가 아니라 코맨드먼트에서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 창세기 35장을 시작할 때 어디에 빠졌냐면 이경에 빠졌어요. 근데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떻게 나오면 치유하시고 또한 위경에서 말씀으로 건져내신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낙담하거나 염려하거나 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환경과 여건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신하고 씁쓸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내가 너를 정녕 도우리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왜 아니야?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뭐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서원한 걸 갚아야 돼요. 서원을 하는 걸 갚게 되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 4절입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적으로 해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서운한 걸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뭐예요? 서운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베들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겜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또한 여러분이 유튜브로 해서 생중계 예배를 드리던, 예배 드리는 것은 구별해서 꼭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뭐냐?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 봅시다. 야곱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뭐냐면 삼족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멸문, 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빠졌던 상태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첫째, 이방 신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한다고 사사기 2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부터 없애야 된다고요?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명철, 너의 힘을 사지 말고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영육권을 정결하게 다 씻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볼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말고 너희가 깨끗하게 씻기만 만져. 한번 요한복음 15장 3절 빨리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너희는 내가 일러주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이 떠나갑니다.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의 명철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 우상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정결, 세 번째는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뭐를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옷으로 비유했어요. 그게 뭡니까?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옛 것을 찾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회복해서 이제 네 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방 신상 완전히 묻어버려야 돼요. 없애야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정결해야 되죠. 근데 옷을 바꿔 입어야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주시고 그거 보고서 뭘 해야 되냐?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십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자.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5장 3절 봅시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창세기 35장 3절 보게 되면 다시 높이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일어날 적에 일어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방 신상을 다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절 다 봐주세요. 예, 요셉의 엄마,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고, 근데 라헬이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드라빔 알아요?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요. 신상입니다. 근데 삼촌 라반이 군대를 데리고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그 드라빔이 보석 같은 거 엄청나서 가치가 값어치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삼촌이 그걸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걸 감춰 안 감춰요? 그걸 자기 폐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유익이 안 됩니다. 그건 다 버리십시오. 내가 이제 여자 동생이 카톨릭을 나갔는데 그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모마리아가 딱 있어. 묵지하고. 지금 내가 자백하는 건데 저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목걸이도 걸어놓더라고. 아니 이게 우상숭배에서 딱 봐서 진짜 없을 때 딱 갖고서 그 뭐냐면 망치 깨트려 갖고서 뭐 비닐에다 넣어서 확 버려버렸어요. 이게 어디 있냐 나한테 물어봐. 아 마리아가 걸어갔나 보지 그렇게 말했어 제가. 예. 여러분들 우상은 제임스 딘 사진도 찍듯 하느님만 하나님상 이거 나머지는 다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귀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결단을 합니다. 멋있게. 다 같이 창세기 35장 4절을 봅시다. 땅이 때 묻어버린다는 거야. 다 그 신앙을 다 죽여버려.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시상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남의 아래에 묻고.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우상 신상 다 땅에 묻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을 묻었다면 그 사람이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묻었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다면 그 신앙 다 죽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하신 일을 하십시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 형통은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하는 건데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 이 말씀은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다음 뭐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한번 읽어볼게요. 그쵸?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얼떨티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예, 그가 무명 시절에 지나가다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어느 시골 교회 들었는데 미국엔 교회가 있던 뒤에 헛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barn, B-A-R-N. 내 발음이 나빠서 스펠을 말해줘요. 예, 거기 뭐냐면 침대도 놓고 뭐에다 누가 오면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데 뭐요? 가뜩이 애미는데 지들. 근데 지인데 또 지가 아니라 또 새끼까지 붙어 지 새끼들까지.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해서 감사 기뻐 언어를 붙이고 기뻐했더니 지 새끼를 보니까 이제 짜증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먹었던 식빵을 조금 주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미키 마우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좋은 걸로 다 바꿔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신상들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그들이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추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채무의 영, 질병, 예, 가족 불화, 예, 여러 가지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더 이상 여러분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2장 5절. 그들이 이제 세겜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뭐하지 않다?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긴다는 걸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께는 보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팠던 거 다 떠나가야지. 예, 괴로웠던 거 다 떠나가야지. 우리 인생이 이미 120살도 못 살 건데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 만날까지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일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분 행복이 성경에 있냐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성경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행복해질지어다.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행복해질지어다. 그리고 더 괴롭힌 것들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 하시냐?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예.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돌아와야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돌이키면 살리라. 예, 돌이키면 살리라. 여러분들이 세겜에서 야곱을 돌이키며 돌아오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나사. 창세기 35장 1절은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뭘 준다고? 뭐다? 복을 주고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기 계시면 나 축복의 통로 일어날지어다. 사랑을 나누는 어부들이 다 될지어다. 기독교가로 기독 전문으로 기독 시장 승리하고 소원자들 다 일어날지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궁창에 보내는 별 같은 지혜로운 자로 일어날지어다. 예.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은혜 성소기를 통해서 많은데 여기서 많은 예, 백성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예. 어쩌면 짜라드는 것 같지만 더 일어날 거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컵이 있어요. 컵에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새똥이나
엉뚱한 거 들으면 여기다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 10월 10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를 지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배도 개축할 때 이 성도들 다 올 때는 다른 거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청년들 모두 다 뭐냐면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기도하는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하고 오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여리고 진이 무너졌잖아요. 난공불락.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거기서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소에 이 11월 달 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다 청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미국 공고의 에임 하이 목표를 높게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꿈을 에임 하이 높은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십시오. 야곱은 꿈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35장 11절 봅시다. 어떤 축복이 많은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5장 11절 야곱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일들은 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기서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아멘한 자에게 갈쳐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기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라. 하나님을 믿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옴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아픈 자 들고 지금 문제는 문제 해결되고 또 사업의 축복, 일대 축복 보고 있으면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예수님 3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